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서 세례를 받았다.
시몬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뒤에 항상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그는 빌립이 큰 표징과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로 보냈다.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성령 세례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는 5번의 성령 세례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5번의 성령 세례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내려오시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입니다. 제자들이 오순절에 120여 명 정도의 신도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것 같은 소리가 나고 또 그 소리가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은 혀의 형체가 나타나서 각 사람의 그 위에 내려 앉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불 세례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혀의 모양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성령 강림은 특정한 날짜 그리고 특정한 장소에만 임했던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 한 번만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그들이 묵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12사도와 함께 120여 명의 성도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강림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 6장 3절에서 말씀하신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해결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다시 영원히 사람 속에서 성령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이날 이렇게 성령의 강림은 이렇게 두 가지가 딱 사람들이 알도록 나타났는데 하나는 소리였고 또 하나는 형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물에서 나오실 때는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이렇게 우아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날에는 성령께서 마치 굉장히 다급하신 것처럼 큰 소리를 내면서 바람 소리를 내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치 얼마나 굉장히 많이 아니면 다급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었는지 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방언을 이렇게 말하게끔 그렇게 시키셨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성령 강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 강림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빌립의 복음 전파는 그런데 말로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표징과 큰 기적을 잇따라서 행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표징과 그리고 그 기적을 이제 듣고 보면서 빌립의 말에 아주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 표징과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친 것입니다. 이 일은 명백하게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아직 성령께서 임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예루살렘과 그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하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안수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손을 얹은 사람마다, 그러니까 손을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따로따로 한 것이죠. 한꺼번에 한 게 아니고 손을 얹은 사람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실 땐 사도들의 안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는지는 어떻게 알까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을 받았을 때 그 표징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드러나셨냐면 방언을 말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방언을 말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 찬양한 것, 이것을 본 사람들은 성령께서 임하신 줄을 알았습니다. 이 성령의 임재는 조용하게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스스로를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성령 충만함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기 때문에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 강림은 사도행전 9장 17절에 나오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여서 그의 시력을 회복하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때도 아나니아는 안수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고 택하여 세우실 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나니아와 바울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성령 강림은 고넬료의 집에서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특히 4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이 선포되는 바로 그곳에서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나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도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면 그들에게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역시 그들에게도 방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언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전부 12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5가지의 그 이야기를 볼 때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그때는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하는데 이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 그게 또 중요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사람이 성령을 받게끔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안수를 해주고 계시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는 것, 이 성령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이 도우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주도적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보조를 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의 것으로 이렇게 심지 않게끔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장 38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세 번역이 아니라 개역개정에서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아야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고 또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그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님을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것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다르게 선물로 오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것, 그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 없이는 사랑과 희락과 그리고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그리고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열매를 맺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에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성령님께서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열매를 이미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열매가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 자신의 생각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 이것은 나의 야망과 나의 생각을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효율적인 것,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떤 효율을 따지죠. 그런 효율도 사실은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일깨우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음성은 우리의 양심 혹은 속사람과 함께 우리 속에서 항상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사는 모든 날들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